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나가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오늘도 주간의 예배하는 삶을 돌아볼 자리로 때 나옵니다. 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살아온 죄들입니다. 연약함과 부끄러움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공개될 수 없을 깨끗하게 조차 씻겨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시간 예배 모습들을 드릴 때 끌어안은 채로 우리의 또다시금 마음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러나 예배가 우리를 되게 하여 긍휼히 주시옵시고, 여기시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우리의 주신 모든 말씀을 죄악을 통해서 거머하시는 우리 그 영이 하나님의 맑아지고 은혜를 주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 간구하오니 귀한 예배의 예수 자리가 되게 그리스도로 하여 말미암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예배 하시는 순서 그 은혜로 주님께서 말미암아 맡아주시고 힘있게 주님 홀로 하나님을 영광 바라보게 받아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들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기쁘게 불러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죄악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수호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에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에.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권세 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에.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58번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최희철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은혜로 사모하는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는 어둡고 악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하기에 힘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양심과 거시 없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교만이 겸손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이 발걸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서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 기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두 번 다시 못을 박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낯설고 물스럽고 생활 조건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담당하고 있사옵나니 사도 바울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까지 사명 감당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자유가 해면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3일 날 아버지 지도자를 뽑는 선택의 날을 주신 하나님, 선택은 자유겠지만 그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초계같이 몸을 던진 앞서가신 민족의 선인들의 믿음에 뿔을 보는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지요. 하늘에
넉넉함 촉촉함이 가란 우리의 심령 속에 촉촉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름이죠. 6월 되니까 갑자기 날이 확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 더워지는 날씨 속에 서로 잘 돌아보아서 우리 건강하게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면허를 따고 한 1년 반, 2년쯤 지났을 때 차를 하나 샀습니다. 무려 거금 50만 원을 주고 중고 한 10년 된 티코를 샀습니다. 차가 뒷문도 막 찌그러져 있고요. 문도 막 옛날처럼 막 돌려서 여는 그런 거고요. 주유소 가면 시동을 끄고 차키를 뽑아서 그 키로 주유구 뚜껑을 이렇게 열어야 되고 아주 엄청난 차인데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얼마나 닦고 광내고 때 빼고 매주마다 그 왁스 칠해갖고 막 번쩍번쩍하게 해놨는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초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차가 생겼으니 차를 타고 이제 신나게 교회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전도사였대였습니다.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교회 출근하는데 교회 가는 길에 터널을 이렇게 3개를 지나가야 됩니다. 서울에 이제 큰 터널 이렇게 내부 순환도로를 이렇게 쭉 지나서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초보니까 운전하긴 신나긴 하지만 초보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한동안은 운전할 때마다 손 아귀에 너무 힘을 꽉 줘가지고 운전하고 나면 막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운전을 했는데요.
하루는 이제 교회를 딱 출근하는데 터널에 딱 들어섰는데 터널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너무 깜깜한 거예요. 주말이라 차도 많지, 앞은 잘 보이지 않지, 터널은 어둡지, 얼마나 긴장하면서 앞차를 졸졸졸 쫓아갔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 보여가지고 라이트를 켰습니다. 한낮이었는데 라이트를 켰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상향등까지 켜고 앞에 차를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터널을 딱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어둡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선글라스를 낀 채로 운전을 하고 터널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해서 라이트까지 켜고 막 달려갔으니 앞에 차가 얼마나 욕했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벗고 나니까 터널이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운전하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 색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죠. 우리 흔히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색안경을 낀다고.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다른 색깔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편협하고 편견이 가득한 존재인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만 생각하고 보게 되고요,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편견이죠.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편견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편견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편견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죠. 편견을 버리는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편견을 버린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고 반응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환경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바르고 건전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보고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계속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갔으나 포로에서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백성들의 형편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석 달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오게 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무엇을 행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날부터 3일 동안 느헤미야가 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총애를 얻으며 왕국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이미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경험도 없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추억도 없습니다. 예루살렘보다도 바사 왕국이 느헤미야에게는 고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이곳 바사 왕국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 너무나 피폐하고 황폐하고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가거든 내가 그 성벽을 다시 쌓고 울타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에 파견 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기도하는 바를 응답받은 거죠. 드디어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것도 총독이 되어서 왕의 신임을 얻고 왔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주변에 있는 여러 총독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다른 총독들에게까지 명령해 주었죠. 느헤미야가 원하면 이제 무엇이든지 그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을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3일 동안을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칩거하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돌아왔으면 빨리 그에게 꿈꾸는 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하루 1시가 급한데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을 그냥 보냅니다. 사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는데 그가 분명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지 그가 철저히 준비했을 터인데 정작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3일 동안을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3일째 되는 날 밤에 느헤미야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움직일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중에 가장 가까운 몇 사람만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느헤미야가 그 한밤중에 길을 나서서 행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 주변을 말을 타고 한 바퀴를 쭉 돌아봅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처참했습니다. 무려 2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던 성벽이 아직까지도 폐허로 남아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폐허가 방치된 채로, 무너진 채로, 불타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샘들은 다 막혀 있었고요. 성문은 불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성벽은 터는 있지만, 돌들은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무너져서 더 이상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잔해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서 더 이상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길이 끊어져 있었죠. 느헤미야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것보다도 사실은 더 상황이 처참하고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황폐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0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버려진 땅이었고 이곳에 누가 지배자가 없었고 이곳에 누가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미치고요, 때때로 이 예루살렘에 노략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사 왕국으로부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힘을 과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힘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내 힘을 빼앗기니까 당연히 산발랏이나 도비야는 이에 대하여 경계했겠죠.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그 상황을 파악한 후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또 주변에 있던 게셈이라는 사람을 또 동원하여서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할 때도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과 모함으로 그 일을 방해했었죠. 그 자손들도 역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방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두려운 방해 모함이 무엇이냐면 너희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말이에요. 반역. 이것은 바사 왕국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사 왕국이 지배한 영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사 왕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사 왕국은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의 민족들을 항상 강압적으로 억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게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왕을 모반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켜서 성을 재건하는 것 아니냐. 이 사실을 내가 바사 왕에게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만약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는 총독일지라도 왕이 의심하게 될 것이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과거에 성전 재건하는 일이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처럼 성벽 재건하는 일이 또다시 중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돌아왔는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이 일을 은밀하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밤에 은밀하게 돌아다니며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파악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13절과 14절에서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다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무너진 채로 무너진 그 돌더미만 남아있습니다. 길을 막을 정도로, 근데 그 길을 막힌 길을 2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헤쳐가지 못할 정도로 버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왜 버려져 있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시도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조금만 성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면 방해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200년 동안 그냥 버려진 게 아닙니다. 200년이 지나서 다시금 돌아본 이 형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죠. 200년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버려진 거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동안에도 유다 백성들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방해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들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2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보는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무너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는 더 마음 아프고 괴로웠었죠. 성이 무너진 것도 괴롭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도 괴롭고 아무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채로 여전히 고통받는 그 삶을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스스로 절망하며 스스로 괴로워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의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는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무언가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큰 기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확신을 주셨고 응답을 주셔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해도 자꾸만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만 막으셔요.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끊어버리세요. 해도 계속 실패만 반복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그 절망하며 실패에 낭망하여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마침내 성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고 또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본 후에 비로소 백성들의 방백들을 소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이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우리가 지금껏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울타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납시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도 우스웠을 겁니다. 그 말을 느헤미야가 처음 한 건 아닐 거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해봤습니다.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이곳에 돌아온 날부터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3개월 전에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애통하며 금식할 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느헤미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은 아프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개월 동안을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왕을 대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또 느헤미야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왕의 마음이 한순간에 되돌아서게 됩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기뻐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왕이 느헤미야에게 친히 명령 조서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방해자들의 방해와 모함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 성을 재건하는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 손에 가진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시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드디어 그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비로소 나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해자들의 방해나 무너져 있는 그 폐허덤이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200년 동안 포기했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또 안 되더라. 계속 실패에 실패만 거듭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우리의 대적들은 너무나 강하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까지 백성들은 나의 시각으로만 이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며 기다리며 따라가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는 거고요. 내 생각과 방법들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고요. 내 고집과 주장들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무작정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소집하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함께 나눴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생각들과 내가 가진 경험들과 내가 가진 방법들이 앞서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종종 외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무작정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망하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 다 수용하기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며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거듭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보다도 자기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이룩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해내고 내가 무언가 뜻하는 바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기의 인생의 꿈이 되고 자기의 인생의 만족이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들과 자기의 고집으로 삶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기 시작하고 실패가 거듭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나보다 지혜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어디서 유력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보태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들어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어디서 귀인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자꾸만 사람에게만 기대기 시작한, 그게 유다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 것 같으신지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결과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본 평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오라.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없는 것,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무작정 희망도 무작정 절망도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스럽고 우리의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 기대어, 혹은 나보다 조금 더 힘 있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무작정 내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앞에 신뢰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풍성하기를, 또 분별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시며 때를 따라 예비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구하지 못했지만, 다 받을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신 모든 것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 또 주 앞에 담아 감사의 예물로 선교하는 일을 위해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우리가 작정한 바대로 주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보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 교회 봉사 순서가 조정되었습니다. 예배당 뒤편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영육간의 영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용대 집사님, 김현옥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거의 6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수영 집사님, 네, 우리 김혜조 권사님, 이점희 장로님 아드님입니다. 손녀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한 6개월 만에 왔는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여전도회 임원하고 또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잠깐 모여서 상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 상의할 수 있도록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